오늘 저희가 먼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요, 세리가 찾아옵니다. 세리.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일,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리들과는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창기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던 환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랑 이 죄인들이랑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보면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의 어떤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더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또 더 성경을 읽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또 평소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했는데 내가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세리의 관심은 뭘까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관심사고, 죄인은 뭘까요? 이미 어떤 몸에 어떤 망가진 부분들,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오늘 축복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런 살아나는 시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와 이 죄인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부흥, 이 살아나는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시간, 그 변화는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장 잘 변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세미나 통해서 보니까 저 자신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압니다. 누군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믿음이 많은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성도님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잘 압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이전과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처럼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처럼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더 나아가서 또한 어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변하고 있다라는 반증을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천지가 개벽돼도 세상이 변화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과 세리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처럼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지만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보다는 변했어. 내가 지난달보다는 변했어. 내가 지난주보다는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장면과 반대적으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 말씀에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까이 있는 게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불경건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처럼 좋은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은 하나님이 하는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열심히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맞을까요? 여기 보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냥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대신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가졌던 이 관점과 신념은 죄인과 세리는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불편한 거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도대체 거룩한 분이라고 하면 거룩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랑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입장이 그럴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망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으면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아,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구나. 저런 사람도 돌아오는구나. 기뻐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요,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은 회복시켜야 할 대상인 겁니다. 회복시켜야 할 대상. 그런데 그 이야기에 반기를 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요, 모태 신앙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관점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예수님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되면, 신앙에 점점점 이렇게 연수가 많아지면 신앙의 인격도 더 깊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걸 아는데,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성경도 읽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내 신앙이, 인격이 그렇게 넓지도 깊지도 않는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요,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시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냐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정확한 게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 목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기 쉬운 이제 양의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양들은 그냥 들판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니까 이 99마리,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 마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49마리를 울타리를 치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이 양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왜 찾으러 갔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소중하니까 찾으러 가는 겁니다. 소중하니까. 요즘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 마리를 다들 키우더라고요. 근데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니죠.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개를 찾습니다라고 치면은요, 다양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반려견의 특징이 뭐고 언제 잃어버렸고 이런 특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찾으면 살해하겠다라고 그런 금액까지 더 붙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반려견을 왜 찾냐면 버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린 게 아니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여행 가서 버리는 경우도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버리고 주인만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버린 사람들은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찾으러 갈까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이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자라는 직업이 있으면은요, 양 잃어버리면은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목자인데 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든 주인이 아니든 목자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한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을 찾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하신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버린 사람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과 세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쯤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데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점 신앙이 아니고 넌 빵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계속 하시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르는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왜 할까요? 찾으면 그만인데 찾았다고 잔치하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는 이유는 기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는데 바리와 세인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인들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한 마리를 찾아도 서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축하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도 버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7절에 등장하는 죄인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회개할 것 있는 의인 99명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겨서 찾아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버린 양으로 생각해서 찾아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목자 역할을 하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은 많이 아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뭘 줬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일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똑같은 그 감동적인 예화를 3번 합니다. 왜 3번 할까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돌이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랑 죄인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대상이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묵상을 말씀하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표와 꿈이 저와 성도님들의 목표와 꿈이 되기를 소명을 합니다.